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지금 본문은 계속 얘기하잖아. 근신하라. 뭐 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마귀가 삼킬 자가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삼킬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마귀를 물어 뜯는 자가 돼야지 막.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돼야지 막. 이놈 새끼가 이빨이 있다면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돼 그냥. 마귀가 이빨이 있나? 틀림없이 있다면 그놈은 송곳니 같이 생겼을 거야. 확 그냥 벤치로 뽑아버려야 돼. 마귀 새끼 이빨을 뽑아버려. 시작.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준 에덴의 행복을 깨는 것처럼 오늘 또 가정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안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에덴이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볼 때 꼭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행복하거든요. 근데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야. 행복한 줄. 에덴 동산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남편이 아프든 아내가 아프든 아파서 간호해보세요. 그냥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거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뭐 생일 안 챙겼다고, 뭐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물론 안 챙긴 건 잘한 건 아니요. 좀 챙겨줘. 여지껏 벌어다 주고 그거 안 챙겨가지고 계속 요거도 먹지 말고. 근데 남자가요 그렇게 이 앞뒤 좌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뭐 그냥 한 방에 두세 가지씩 하는 거 있잖아. 막 뭘 설거지 하면서 전화 꼽으면서 또 라디오 전화 그래요. 걔 왔다냐 그래? 아이고 세상에, 걔는 어쩌면 그렇게, 아유 진짜 걔는.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요 천재요. 아유 대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시키면 일단 그거 끝난 다음에 시켜봐. 좀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그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에덴 동산 때부터 나 쫓겨난 뒤부터 그래 우리는. 왜냐하면 사냥은 주로 남자가 하잖아. 여자 걸음 느리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잡으러 가면 나 토끼 잡이야 이러면 못 잡으니까 그냥 나 토끼만 그냥 계속 잡아다가 줘야. 그게 남자는 원래 에덴 동산 쫓겨난 뒤부터 그렇게 살아 와가지고 뭘 하나 시켜놓으면 그거 끝난 다음에 시키세요. 해골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벌어오면 그냥 그걸로 생일 그것도 해버려. 제발 좀 남자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됐어요 이해가?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남편이 해줘야지. 물론 이제 해주면 좋은데 하나는 잘했잖아. 어떻게 두 개까지 잘하라고 그래. 그거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저기다 써놔 이렇게 크게. 아내 생일, 신랑이 챙기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력에다가 이렇게 뻘겋게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가만히. 또 이런 여자 아주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챙기나 안 챙기나 내가. 그 시어머는 여자. 그냥 여수짓 해서 그게 섭섭하면 여수짓 해서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는 게 나서. 실수는 작은 것이로되 그 후유증이 에덴에서 저렇게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입니다. 가인은 제사 드린 게 실수를 한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벨은 연납되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 연납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사는 노하우를 내가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뭘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이 아주 좋은 길이면 좋은데 맥히면 꼭 뚫어가세요. 왜냐하면 맥히면 뚫어가면 이제 그 뚫은 길로 해서 나는 내가 다니면서도 막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저
저쪽에서 이제 뭐요, 저 유성 반대쪽 뭔 동이지 거기가? 지금 아파트 막 분양하는데 뭔 동이라고? 에? 도안동. 도안동에서 우리 롯데 아파트 가려면요 막 엄청 멀어요 이게. 와가지고 근데 저쪽 뒤로 터널 뚫리니까 와도 안 믿어져. 왜 이렇게 금방 와? 아유, 금방 와. 예, 금방. 이게 한 시간이 4분의 1이나 줄어들. 금방 나와버려. 그봐. 뚫으면 금방인데 사람들은 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요, 맨날 돌면요, 놀라지 마세요. 계속 돌면 또 맥히면 또 돌고 또 맥히면 또 돌고 해서 뱅 돌면 그 자리에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좀 깨닫는 은혜를 좀 가져봐봐. 맥히면 들어가란 말이요. 뭘 나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왜냐하면 돌면 또 그 자리고 돌면 또 그 자리고. 왜냐? 어디선들 어려움이 없습니까? 뭘 한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걸 뚫을 때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 뚫고 가요. 왜? 한번 뚫어봤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자꾸 돌면요 뭐해서 피해가고 뭐해서. 그러니까 마누라를 계속 바꿔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 갖고 계속 뚫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하나 갖고 계속 뚫어가는 사람은 이제 도통을 해서 잘 살아. 이제 뚫어놨으니까 계속 바꾸면 또 바꿔야 돼. 지금 이제 이해가 됐나? 사역도 그래요. 내가 볼 때 사역도 뚫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우면 그걸 뚫어가는. 자꾸 피 오면요 계속 피할 일만 생겨요. 근데 인간사라는 거 항상 알아두세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좋은 게 대부분이지, 다 좋은 건 세상에 흔치 않습고 다 나쁜 것 또한 흔치 않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은 건 감수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애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아.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러기에는요 아주 참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참아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참으면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면 또 보고 싶잖아. 내가 보고 싶었다가 이제 다 봤다 가라. 야, 또 보고 싶어 와라. 그 세상이 그렇게 내 맘대로 야 보고 싶다 와라. 야 보고 싶다 가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보고 싶으면 그냥 그놈을 또 안고 가야 돼. 신랑이 돈만 벌어다 주고 안 들어오면 좋겠지. 그럼 어디 가라고? 신랑 보고 어디 가라고? 그냥 벌어다 주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끓이고 봐야지. 하나가 좋으면 그냥 일반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좀 아이고 목사님 벌어다 주고 배기 싫은 건 그나마 참겠어요. 벌어다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 대신 또 벌어다 주고 안 붙는 사람도 있잖아. 항상 내 박자니까. 그 옛날에 벌어다 준 걸로 지금 붙어 있는 거요. 그냥 교대로 벌어가면서 살아. 할렐루야. 뚫어갈. 가인이 뚫어가야 되는. 죽여버리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죠. 요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동생을 죽여요. 아유, 요즘에 사람들이 뭐 세상이 험하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험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쫓겨난 직후도 험했어. 그것도 뭘로 패 죽인 줄 아세요? 돌로 패 죽였어. 어떻게 죽여도 또 돌로 죽여. 하여튼 그랬어요. 그 실수가 가정의 그 아픔을 가져왔어요. 그럼 뭐 이런 사람은 믿음 없어서 그런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요 껏뜯어 뭐 마누라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 뭐 남자가 이게 그래서 너무 이쁜 여자하고 살면 불편한 것도 많아.
난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아주 거의 완벽해. 예. 예. 너무 미흡지도 않고 막 너무 이쁘지도 않고. 왜냐하면 뭐 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데 막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계속 불안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죠? 맨날 전화 확인하고 그 신경 쓰여서 집회가 되겠어? 예. 안 돼. 그냥 적당이야. 예. 예. 여러분도 그래. 뭐 여러분이 막 엄청 누가 오버갈 정도로 미인은 아니요.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참 이쁘다 해서 그러지. 누가 오버갔냐? 아니잖아.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쁜 마누라하고 사서 그거는 좋은데 모든 남자들이 다 욕심을 내니까 그걸 뭐 밑에 사람이 욕심내는 건 탁 지키면 되는데 임금이 욕심내니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그냥 누이라고 그지. 큰 실수는 아니지만 그래 또 마누라를 뺏겨요. 뺏겨요. 그러니 그게 말이 그렇지 그 잠이 오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뭐가 하나 먼 순환이 하나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악순환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뭐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거짓말이.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를 이렇게 했어요. 뺏겼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요 이게 난리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로 막았어? 그거를 기도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없지. 네가 보니까 없지. 내가 보면 있어. 왜? 바로 꿈에 누가 나타나? 천사가 뭐 할 때 움직인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에 아버지 얼마나 기도했으면 천사가 바로 꿈에 빨리 또 그 돌려 죽여 넣어. 그거 보세요. 그 기도지. 내가 지금 저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꼭 저 퍼즐 왁구 맞추듯이 이렇게 쫙쫙 꼭 과학같이 내가 설교해 내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악순환 되는 걸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그냥 강력하게 그것이 뭘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럼 그래가지고요 내가 또 나중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중간에도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요 이거 참 그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바꾸니까요 마누라가 이제 바로가 놀래가지고 막 가위 눌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돌려주잖아요. 그냥 보내기 미안하니까 막 금은 보아 잔뜩 붙여가지고 한 2번 마누라 뺏겼다 찾으면서 아브라함이 살린 기반 다 닦아버렸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맛이고 멋이야. 그러니까 뭐 좀 하나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실수 안 한 것보다 더 좋은 전화위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마누라 뺏기면 거기서 가정이 끝나버리는 집도 있지 않냐 이거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리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에서는 이게 장자잖아. 장자. 장자. 그 장자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많이 없어져 갔지만 지금은 내가 모르겠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큰아들은 재산을 나눌 때 1과 2분의 1, 그냥 아들은 1, 딸은 있어 4분의 1인가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걸 바꿔서 이제 마누라 쪽에다가 자식보다 마누라 쪽에다가 재산을 더 많이 지금 법이 개정되더만.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마누라는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내가 그거 다 외웠었는데, 가지고 이제는 마누라를 더 이제 이거 법이 아내 위주로 이제 법이 바뀌어져가 자식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아들이 일반 아들보다 1과 2분의 1을 그러니까 2분의 1을 더 받았어 큰 아들이.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기서는요 아버지를 계승하는 거야 이 아들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자의 축복인데 야곱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큰아들 에서는 그걸 우습게 알아. 자, 지금 공통점이 지금 자꾸 발견됩니다. 언제 우리가 실수하냐? 귀한 걸 귀한 줄 모를 때 실수하더라는.
시작. 건강이 귀한데 귀한 줄 모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이 귀한데 귀한 줄 모르니까 돈을 잊어버리고, 축복이 하여튼 장자의 복이 귀한 줄 모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이 귀한 줄 모르니까 행복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를 때 잊어버린다. 시작. 그렇지. 아니 감탄사가 들어가야 돼.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를 때 잊어버리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귀한 걸 뭔 줄 알자.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살자. 그래야 지켜간다 이거요. 귀한 걸 귀한 줄 알아야 지켜가. 귀한 줄을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장자의 명분을 이게 팥죽 안 그래. 팥죽. 진짜. 바보같이. 어마어마한 재산오구나 바꿨다면 또. 이제 원래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나 그날따라 이게 악순환 되는 거야 벌써. 고기가 했으면은 잡혔으면은 또 괜찮았을 거야. 그날따라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근데 신기해요. 고기가 있으면 배가 덜 고프고 없으면 더 고파요. 그게 참 신기해. 돈 있으면요 배가 안 고파요. 돈 없으면요 엄청 배고파요. 돈이 먹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 많은 거야. 여러분이 막 몇백만 원 넣고 다녀보세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배가 든든해. 나 확 사 먹어버리면 돼. 근데 돈 없이 가면요 막 붕어빵도 배 5만 개 다 먹고 싶어. 심지어 애들이 먹고 있는 것도 먹고 싶어. 그 애들 것도. 배고픔, 돈 없고 그러면요. 사람이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해필 그때 팥죽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선순환이고 에서는 악순환되고 있는 거야. 팥죽을 했는데 이게 딱 노릇노릇 이렇게 이제 그 그릇 밑에 누를 때, 노릇노릇 누를 때 이 냄새가, 배부를 때 냄새는 괜찮은데 시장할 때 냄새가 막 회가 동원다 그러지. 왜 막 그냥 야 팥죽 주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주냐. 형이 동생 해라. 내가 형 할게. 그러면 매일 앉아있자. 이따 저녁에 엄마 해주면 먹을 거야. 그러면 되잖아. 얘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동생이라 너 형 해 먹어라. 근데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한두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야. 부정적인 걸 너무 크게 느끼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걸 너무 세게 느끼지 말란 말이에요. 배는 고픈데 그래도 어떻게 장자를 팔겠냐 이래야지. 배고파 죽게 안 죽어. 자기가 죽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니. 언어나 사고나 부정적인 걸,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살다 보면 아프지 이래야. 여보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누가 살아있겠냐. 다 죽었지. 이게 뻥이 좀 잘못 이제 망한 거 아니요? 부정적인데 뻥치지 마. 시작. 부정적인 걸 그러니까 띠를 채워놨어요. 에서한테 띠를. 그래가지고 그 하나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실수 하나가 그냥 평생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멀어져 버려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같이 훌륭한 분은 뭔 실수했냐? 실수가 뭐예요? 사람을 패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패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을 패서 묻어버렸다니까 저 모세가. 그뿐만이 아니요. 모세도 실수를 좀 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니까 또 반석을 해가지고 그냥 쳐버려가지고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 모세도 성깔이 대단해. 그게 실수예요. 그런데요 참 이제 제가 또 모세인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120살에 죽는데 그게 은혜야. 왜냐 가나안은 천국은 아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날부터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더 복잡해요. 가나안이. 왜냐하면 막 계속 거기 있는 부족들을 다 멸해야 되니까. 모세 나이에 안 가기 잘했어.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벌도 축복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벌도 축복이다. 시작. 그래서 징계도 축복이라니까. 뭐도 축복이요? 징계도.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축복이야. 그게 그냥 모세는. 하나님은 그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조차도 은혜로, 축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의 결정적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순종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비율로 치자면 한 반틈은 순종하고 반틈은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 속에서 악순환이 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온전히 순종했으면 그냥 사울 왕의 그 앞날이 장대해졌을 텐데, 요 사울 왕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귀담아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면서도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항상 반틈 걸쳐서 따를 때가 많거든요. 누구같이? 사울 왕같이. 그런데 이 걸트지 않은 부분에서 자꾸 무너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점점 이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악한 것에 사로잡혀 가면서 사울의 인생이 무너져 갑니다. 근데 그 내면에 딱 뭐가 사로잡힌 이 욕심이, 이 인간적인 욕심이 딱 사로잡혀 가지고 사울의 삶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그냥 완전히 요단강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인생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도 실수를 해요. 한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사람을 또 많이 죽게 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또 실수를 하는데, 이 다윗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 실수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더 또 전화위복이 돼. 그게 참 중요해. 사울은 실수하고 삶이 끝나버렸는데 다윗은 실수하고 오히려 더 삶이 더 나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꼭 실수로 끝내지 말고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래요. 실수를 딛고 일어서자. 시작. 저기 옥천에서 살던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애가 잘하니까 이제 엄마가 걔를 좀 넓은 데서 잘 키워본다고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걔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애들이 참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건들건들하는 놈이, 야, 시험 볼 때 배 줘봐 이씨, 빨리 배 줘,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를 배 준 거야. 들켰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 그러면 그냥 가서, 전요 사실은 여기 전학 온 지도 얼마 안 되고요, 난 시골에 살다가 도시 왔더니요, 애들이 보여주려고 해서요, 보여줬어요. 선생님, 저도 참 곤란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자세하게. 너 교무실로 와. 그러니까 바로 집에 가서 아파트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실수가, 걔가 뭘 사실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그게 뭐 지가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보여달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했다고 그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냥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그냥 다 내려놓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높은 분도요, 한 번 실수가 그냥 삶을 마감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을 그렇게 만들어가네. 전화위복으로. 아멘. 뭐 시험 보다 보면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또 언에는요, 이제 수능을 봤어요. 첫 시간 딱 봤는데 막 어떻게 너무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재수하면 되지. 뭐 하면 돼요? 그럼 재수하면 되지까지 거 뭐. 솔직히 뭐 제때만 다 가서 졸업한 사람이 어딨어. 그냥 십수하고도 훌륭하게 되는 게 아무 지장 없더라고. 그런데
바로 1시간, 첫 시간 시험 보고 실패했다고 와가지고 아파트 뛰어내려 또 죽어버렸어요. 그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걸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또 뭔 생각을 해보냐면, 그렇게 약하게 키워서 또 되냐. 그 지금 걔들은 인생에 뭘 안 맞아서 그래?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그래. 예방주사.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요, 작은 예방주사는 좀 맞아가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냥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냥 막 너무 그렇게 깔끔하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끔은요 막 너무 우리는요 막 얼굴을 안 씻으면 잠을 못 자. 잔소리 말고 그냥 화장하고 하루 잡아. 그냥 일부러라도 하룻밤 뭐 화장 안 지우고 잤다고 무슨 뭐 아우 주름살 좀 생기면 어때요 아줌마. 우리는요 설거지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한 이틀치 싸놓고 지금 한번 잡아. 그냥 일부러. 어떻게 아셨대요? 그냥 우리는 3일치는 그냥 기본으로 쌓여. 치워! 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말하기가 개떡같이 말해도 좀 잘 알아들어봐. 좀 그냥 어떤 사람은 지저분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깔끔병 걸려가지고 깔끔병은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살고 지저분병은 좀 일부러 깔끔하게 이렇게 좀 균형 맞춰서 좀 살아봐. 아멘. 그러니까 막 아니 그 병적인 사람 있어요. 그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병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저도 메이크업 자주 하잖아. 어떤 때는 그냥 일부러 잡아. 그래도 사람들이요 저보고 원단이 원래 검어서 그러지 피부 좋다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8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이제 미안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고기 잡으러 미안하니까. 자, 악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부터 실수해서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건 주님이 바로 찾아가서 요걸 불어놔서 그러지요. 그냥 놔뒀으면 베드로는요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인생이. 근데 다행히 주님이 빨리 가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한 거요? 신방이. 그래서 중요해요. 신방이 더 깊어지기 전에, 더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신방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날 따르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수제자가 된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실수 딛고 일어나서 그래. 실수 딛고 일어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추측을 또 해본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으면,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나는 진짜 실수가 없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못했을지도 몰라. 한 번 실수를 해놓으니까 그저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그죠?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오히려 그래서 내가 또 혼자 그냥 내 생각해 본 건데, 그래서 주님이 그냥 실수하게 놔뒀나 그 생각도 해봤어 내가. 뼈가 안 부러지는 게 제일 좋은데 부러졌다 붙으면 거기는 다시 안 부러진대잖아. 어마어마 세게 붙어가지고. 아하, 그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잘못했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잘못한 다음에 돌아서게 기도를 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인하지 못하게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부인하리라고는 건 말해버리고, 그러나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널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준 거예요. 부인을 못하게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데서 이제 내가 눈치를 챈 거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만 내 말이 꼰맞는지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요. 요게 유다는 이제 은 30에 예수를 팔아. 요게 이제 아주 재수 온 붙어버린 실수입니다. 이거는 실수하고 오히려 더 잘 됐는데, 이거는 실수하고 끝나버렸어요. 실수하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꼭 우리 지금 내가 얘기한 걔네들처럼 실수하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끝나버린 인생하고 실수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에 든 인생의 차이가 뭔가, 이걸 내가 이제 쭉 다 써놓고 얘기할게. 이제 가룟 유다고 하면 이제 열 번째는 이제 아간이 아간이 훔쳤다가 요거 실수로 가족이, 집안이 아주 그냥 다 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내가 대충 이제 성경에 실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대부분을 보면 이 실수가 그냥 한 실수도 있지만 다 영적인 마귀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있어요. 가인도 마귀가 역사했죠. 그렇죠. 사울 왕도 뭐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했죠. 다윗도 사단이 역사했죠. 베드로도 사단이 역사했죠. 가룟 유다도 사단이 역사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단이 역사. 대부분이 이 악한 놈이 역사했는데, 그런데 이겨낸 사람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게 은혜 차이야. 은혜 차이. 은혜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기 전에 은혜는 꼭 받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라는 게 잘못을 딛고 일어날 힘이 되더란 말이에요. 힘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실수는 했어도 은혜는 받은 사람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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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릴지라도 죽기까지 따르나이다. 그게 뭐 받은 표현이요? 그게 은혜 받은 표현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은 분명하게 가져야. 시험은 들어도, 잘못은 하더라도 내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속에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은혜가 있어야 이겨. 시작. 비록 뭐를 했을지라도 실수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혜 받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 은혜로. 그런데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은삼십을 팔게 하더니 자살하게 해버리죠.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의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야 회개가 나올 거 아니요. 뭘 해야? 인정을 해야 회개가 나요. 회개를 해야 살 거 아니요. 인정을 안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인정을 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야. 세상 사람 뭔지, 내가 무언 짓었냐? 그거 뭔 죄 있다면, 그것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바리새인이 약점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인정 안 하는 사람보다 죄 졌어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의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다 그냥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은혜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인정한다는 말은 적어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 잘못이라고. 그냥 누구 잘못이라고? 그냥 그게 내 잘못이라고. 그게 내 잘못이라고. 보증을 서서 돈을 날렸어요. 그러면 솔직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떼어먹은 놈이 잘못했잖아. 떼어먹은 놈이. 그러니까 계속 그 놈만 원망하면 답이 안 나오는.
보증을 선 내 잘못도 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잘못이 인정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걸 자기의 잘못이 인정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뭐 100을 잘하고 100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뭐 많이 잘못했고 많이 잘했냐 차이지, 내가 볼 때는 다 서로 잘잘못이 다 이게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다 너 때문이라고. 이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자세더라 그 말이야. 왜냐, 원망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훌륭한 게, 탕자가요, 탕자가 뭘 잘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 쥐색 잡기 뭐 그냥 온갖 못된 짓 하고 다 날리고 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에이, 내가 가자, 집에 가자.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 이러지 않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무엇라 말하리오까. 나는 아들이라 할 수도 없사오니 그냥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긴 아는구나 그러지 않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해주고 상상도 안 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탕자에게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덜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탕자처럼 막 실수는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그 실수가 은혜요, 그 실수가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12명을 써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라고 잘못이 없겠어요? 아니, 누가 잘못이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따져보면 누구든지 다 잘못이 있지. 그렇지만 그 잘못으로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잘못을 딛고 그 잘못 때문에 어디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한 얘기요. 베드로가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너 마귀가 밀가루도 너 난 청구한다. 그때는 베드로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의분만 앞서가지고 아이 죄야 내 죽는 데까지는 따라갈지언다 내 주님을 모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이렇게 큰소리 빵. 근데 큰소리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큰소리 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가고, 그것도 뭐 자리도 아니고 자기는 위험도 안 해 사실은.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아유,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그래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거 어떠자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지 베드로. 근데 그냥 괜히 겁먹어가지고 나 몰라. 이게 사람이 기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감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연약하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는 그 관원들 앞에서 막 설교를 막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는가? 딱 한 가지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임금이들 저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냐? 저 말의 지혜가 어디? 그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 하여금 그렇게 다 하게 잖아.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막 어쩌면 아마 그 비자가 있었다면 그랬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밤에 그렇게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 내용을 알으니까 다 보면 저 사람들의 삶이 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연관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저런 지혜들을 얻어서 오늘 여러분은 두 번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은 꼭 이제 깨어 근신하고 승리하는 역사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